오늘은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요, 자식이 속을 썩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의 속을 무던히도 썩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희 엄마 자식들 중에 제가 속을 제일 많이 썩였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외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네. 19살 때요. 특별히 사고를 치진 않았었는데요. 19살에 교회에서 놀다가 농골대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목뼈도 막 3개나 부러지기도 하고요. 막 좀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속을 썩였지 막 엄청 못된 짓을 하고 다녀서 속을 썩이지는 아마 않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속을 좀 아프게 했죠. 네. 근데 저는요, 그날 그 사고가 나는 그날 아침까지도요, 저한테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날 점심 때까지도요, 내가 설마 교회에서 놀다가 목뼈가 3개나 부러지겠어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죠.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영적인 슬럼프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오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서 오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요, 그럼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문제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인생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요, 든든히 서 나가던 중에 이 교회들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지난번에는 헤롯이 가뭄도 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져 가니까 흉흉해진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처형을 하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막 열광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한 번 더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고자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교회가 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 시즌 패배를 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이 잡혀가고요, 옥살이를 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박해가 찾아온다고 하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교회는 무너져야 맞습니다. 성도들 역시 쓰러져야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대요. 하나님께 기도가 났더니요, 이 박해를 받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럴수록 이 복음의 역사는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멘을 소리가 참 컸으면 좀 더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이 시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베드로가요, 옥에 갇히니까요, 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죠. 지난번에 한번 말을 잘 꺼내고 싶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좀 속상했었습니다. 예.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를 분간하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네,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그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비로소 정신이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겠노라고요. 베드로가 뭘 알았죠? 오늘 내가 풀려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풀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간밤에 감옥을 빠져나오고 그 다음날 그 새벽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원래 명절이 끝나고 이제 베드로를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하려고 했었고요. 사람들이 잔뜩 그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베드로가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경비병들이 분명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켰지만 베드로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헤롯은 화가 나죠. 그래서 경비원을 신문하고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똑같이 받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봉 왕이었던 헤롯은요, 일정 부분의 재량권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경비병들을 죽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왜 이 헤롯이 16명에 되는 경비병들을 다 처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헤롯은요, 두려웠을 거예요.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베드로를 지키지 못하고 베드로가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로부터 들을 원망이 두려워서 그 잘못과 허물을 누구한테 돌려버린 겁니까? 경비병들한테 돌려버린 겁니다. 또 하나, 아무리 조회사해도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 여기저기서 아마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예전에도 사도들이 옥에서 탈출했을 때 주의 천사가 꺼내줬다면서 이번에 베드로가 경비병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없어졌다는데 이번에도 주의 천사가 그렇게 꺼내준 거 아니야? 막 이런 별의별 말들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근데 헤롯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처형하고요, 급하게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이사랴로 가서도 헤롯의 마음에 불편한 일이 또 생깁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가이사랴로 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대노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어요. 근데 아마 헤롯의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이게 좀 꼬깝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두로와 시돈이 원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원래 막 농사져서 먹고 살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가 발전되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만을 가지고서 원래 먹지를 못합니다. 어디선가 곡물을 수입해다가 먹어야 돼요. 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도시다 보니까 전주 땅에서 나는 농산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못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뭐 진안에서 농사진 것도 놀러오고 또 뭐 어디지? 옆에 시골동에 있던데. 네? 임실. 뭐 거기서 농사진 것도 넘어오고 막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죠? 한 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요, 저 바닷가 쪽에 보면은 시로랑 두로라고 딱 써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무역으로 원래 먹고 살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지역, 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랑 저기 지역, 저쪽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농산물이 어디로 갔던 거예요? 글로 올라갔던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사니까 당연한 건데 헤롯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게 꼬깝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유대 땅은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 민심을 달래보고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잡아들였던 건데 유대 땅에서 사는 곡물들 상당량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보니까 헤롯이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 약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부터 곡식을 조달을 한 건데 그걸 중단하면 당장에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헤롯의 침수를 맡고 있던 신하 블라스도에게 찾아가죠. 이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롯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 마음을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이 마음을 좀 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돕고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헤롯에게 좀 이야기를 잘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러던 중에요. 헤롯이 날을 잡고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거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요. 지금이 바로 헤롯의 마음을 얻기 위한 조류의 기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요. 그 연설 자리를 막 채워넣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랴 사람들한테 연설했던 그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나오는데 헤롯이 로마 황제의 안녕을 빌기 위해 날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연회를 열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막 관리들, 고위 인사들까지도 다 참여할 정도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연 다음에 예복을 입습니다. 은으로 치장됐던 그런 예복을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이틀무렵에 연회장이 딱 들어섰어요. 이때 아침에 막 떠오르면서 막 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옷을 비치니까 헤롯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막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헤롯의 얼굴까지도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 모두가 이 헤롯이 연출을 했던 일들입니다. 연회 시간을 일부러 해가 떠오르는 아침 시간으로 잡았고요. 헤롯이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환호를 합니다. 우리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요 찬양합니다. 헤롯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말씀 하나가 다 이렇게 맞는 말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또 그걸 막 아주 막 열심히 말했어요. 이건 뭐 진정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보다 더한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아부를 거죠. 온갖 아부성 바람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노염을 좀 걷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을 그냥 위대한 통치자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이 인간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찬양을 늘어놨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헤롯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지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헤롯을 찬양하고요. 영광을 올렸을 때요. 헤롯은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저 벌레한테 안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를 말았어야 돼요. 사람들 말렸어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오직 누구에게 올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헤롯은 그만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천사가 헤롯을 쳤고요. 이 유대 땅을 호령하던 헤롯이요. 한낱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 고대사 기록을 보면은 헤롯이 죽는 모습을 묘사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둘러 모여서 헤롯을 찬양하고 있을 때 헤롯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머리 위에 밧줄 하나가 보이던데 그 밧줄 위에 부엉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는 직감했다고 하죠. 뭔가 불길한 일이 나에게 찾아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강한 슬픔이 밀려오면서 헤롯의 가슴을 후벼파고요. 참을 수 없는 복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리고 침소로 옮겨져가지고 5일 만에 54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헤롯이 죽게 된 이유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정상에 서 있을수록, 내가 잘 나가고 있을수록, 내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뒤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헤롯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질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린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를 치십니다. 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가는요, 이 헤롯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헤롯은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이 그동안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저질렀던 모든 죄, 경비병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잡아들였던 그 죄들을요 함께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잘 될 때 있죠. 내 생각에 노력을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내 노력한 거 이상으로 막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요새 말로 포텐이 터진다고 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줄수록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지어진 이 모든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죠.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역시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일이 되는 일이 없으시다고 혹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아파 죽겠네 이렇게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고 넘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준비하는 것마다 잘 안 되냐고 열심히 한다고 해냈는데 돌아가면 자꾸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낙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면요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된 것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의 의미는요 꼭 성공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를 비롯해서 건강을 잃은 거, 사업을 실패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처한 상황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분명한 좌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디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요.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의 문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떠한 경우라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애들 대상으로는 한 번씩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른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이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내 위치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만드셨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각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표가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서 이게 품속에 있는 휴대폰만 보더라도요, 삼성에서 만든 거는 삼성이라고 딱 박혀 있고요, 애플에서 만든 건요, 여기 사과가 딱 박혀 있습니다. 로고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새는요, 농산물에도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농부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름이 새겨서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이름표가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행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의 인상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이 또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상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과 우리 인생은요, 내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인생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신 바 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죽음에서 건져낸 생명의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조금 지각했는데 아침에 밥비 준비하다가 했는데 꼭 늦더라고요. 아니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도 늦고 늦게 일어나도 늦고 맨날 시간이 딸랑딸랑 늦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회개를 좀 세게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일어나서 싱크대를 봤더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싱크대에 뭐가 있어서 제가 미소를 지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걸 해주려고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맛있는 거를 먹을 생각에 또 그냥 절로 감사 나서 입으로 막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좋아하면서 교회에 왔고요. 지각에서 끝났어요. 예. 하여튼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먹을 양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또 물을 마실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요. 이게 목이 찰 때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손이 아파도 왼손으로 하면 되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아픈 것도 계속 아플 게 아니라 낫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요. 자꾸 감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숨도 마스크 끼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설교하다 보면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찬양하다 보면은 음이 안 올라가요. 막 숨이 찼어요. 근데 마스크 벗으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능을 자유하게 내실 수 있음도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는 자가 되게 하고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일단 1절과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좀 더 보죠. 5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5절도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야, 읽는 게 한 절 더 보죠. 17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이죠. 23절도 보죠. 그냥 다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요,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헤롯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사람을 막 쥐락펴락하고 주의 일꾼을 청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헤롯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헤롯은요, 한낱 미물이었던 벌레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흥황하고 더해져 갔대요.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요 지켜주고 계세요. 또 지난 2000년간 보였던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것만 있는 게 이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말을 하게끔 하고요,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었던 거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흥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우아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